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히브리어 회화를 통해서 성서 히브리어의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내용은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길을 가다 보면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거죠. 일단은 제 히브리어 수업의 그 선생님의 이름이 사라 선생님이었고요. 저희 아래층에 아래층 집에 살고 있던 그 집에 꼬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하교하는 친구들이 막 친구를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모세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그냥 그대로 쓰여지는 그 땅에서 생활할 때 그 느낌은 참 색달랐습니다. 오늘 히브리어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가를 좀 배우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성서 히브리어의 문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단어들을 다 일일이 외우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읽으려고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라든가 또 책들을 통해 보면은 뜻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머릿속에 다 일일이 넣어 놓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외우고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또 일일이 다 쓰고 외우고 하는 이런 수고를 여러분이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거보다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특징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해석상의 어떤 특이점들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도전 성서 히브리어 강의의 취지 자체가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외국어 공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새로 소개되는 단어들을 일반 외국어 공부하듯이 일일이 다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되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차분히 그때그때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쉔입니다. 쉔. 제가 그 일부러 모음 부호를 표시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음 부호를 표시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모음 부호를 통해서 그 단어를 자꾸 이제 읽으려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단어를 이렇게 읽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단어를 쉔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처음엔 좀 익숙치 않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쉔이라고 읽고요. 이 단어의 뜻은 이름입니다. 노아의 아들의 쉔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그 쉔 할 때 그 성경에 찾아보면 바로 이렇게 쓰고요. 이름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이름인 사람이에요. 특이하게도. 자, 그리고 이제 그 셈의 후손들이 또 이제 셈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셈족의 이 언어적인 특징들이 또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셈족 사람들은 그 이름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각각의 이름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톰, 마이클 이런 이름들은 이름 자체의 의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이름에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쉔이라고 부르고
또 쉔족의 특징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모음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것이 요 모음이 에 발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모음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은 쉰에 해당되는 거. 자, 그다음에 맴, 소핏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맴이 원래는 이렇게 모양이지만 글자 마지막에 올 때는 이런 모양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로라고 읽습니다. 로. 자, 그리고 뜻은 부정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의 no라든가 not에 해당되겠죠. 로. 자, 모음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이렇게 라메드죠. 그 다음에 알렙 이렇게 쓰는데요. 자, 모음결을 이제 같이 표기하면 요 라메드 위에 이렇게 위치가 지금 원래는 이 오 발음이죠. 자음이 있으면 요 위치에 와야 되는데 지금 라메드가 모양이 여기가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로, 그다음에 알레프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쉐무엘 이렇게 읽습니다. 쉐무엘. 자, 사람 이름인데요. 자, 누구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죠. 한국말로는 이제 사무엘 이렇게 번역되는데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쉐무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음가를 표현하면 D, V, D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읽으면 모음을 이제 첨가해서 읽으면 다비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성경의 다윗 임금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다비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비드. 자, 그리고 다음 단어는 자, 레시 그다음에 헷 그다음에 라메드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로 또 음가를 표현하면 R 그다음에 이제 강한 H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말의 히읗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제 공식적인 표기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과 H 그다음에 L. 자, 이렇게 자음으로만 표현했으니까 R, H, L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 단어는 라헬입니다. 라헬. 자, 라헬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부인인 라헬. 그리고 다음 단어는 자, 레시, 바브, 그다음에 타브. 자, 음가를 보면요. 이거는 R 발음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모음으로 쓰였습니다. 다비드 같은 경우는 바브 자음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모음입니다. 모음의 음가로 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T 이건 좀 발음이 좀 쉽겠죠? 룻입니다. 룻. 그렇죠?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쉔, 이름이란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죠. 부정어입니다. no라든가 not에 해당되는. 자, 세 번째 단어는 쉐무엘, 사무엘. 자, 그다음 다윗, 라헬, 룻.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과 또 함께 오늘 단어를 몇 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자, 읽어보시면 쉐미, 쉘로모. 따라해보세요. 쉐미, 쉘로모. 자, 첫 번째 글자는 단어는 쉐미. 자, 그 다음에 쉘로모. 자, 쉘로모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솔로몬이란 뜻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쉐미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것은 이제 쉐물 배웠는데, 자, 이 쉐미는 또 뭔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히브리어 단어를 만들어가는 그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요. 소유격 표시를 원래 단어에 붙여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이런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나의 책 그러면 my boo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너의 책 그러면 your book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이런 식의 이 표현을 할 때에 쓰는 방법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면 my book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책은 이렇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요것만 읽으면 예를 들어서 book me, 뭐 book you 이런 식으로 읽어지겠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ook이라는 단어를 나의 책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book me, 또 너의 책이라고 할 때는 book you 해가지고 전혀 다른 단어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영어는 my 따로 book 따로 your 따로 book 따로이기 때문에 혼동이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특징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쉐미라는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쉐미, 요드인데요. 이 쉐미라는 단어에, 쉐이 이제 이름이었죠. 이름이라는 단어에 지금 요드가 붙은 건데요. 이 요드는 my, 즉 나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쉐미 하면은 나의 이름. 그러니까 쉐미, 쉘로모 하면은 나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요. 쉐미 룻이죠. 그러면 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쉐미, 쉘로모, 쉐미, 룻. 자, 이제 다음 문장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어는 심카입니다. 신, 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온 단어가, 글자가 카프의 소핏, 이제 마지막에 오는 글자 형태죠. 카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글자 끝에 올 때는, 자,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카 하면은, 이 경우에는 자, 요 카프가 붙으면서 이것은 너의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요드가 붙었을 때는 나의가 되고, 이 카프가 붙을 때는 너의, 그러니까 너의 이름.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쉐무엘, 사무엘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사무엘입니까? 그러니까 심카, 쉐무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나의 이름 할 때는 아까 분명히 이제 요 부분을 쉐미 이렇게 읽었죠. 쉐미. 자, 그런데 이제 너의 이름 할 때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쉔카 이렇게 읽질 않고 쉼카 이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모음 중심으로, 즉 이제 발음의 변화에 의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량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렇게 쉔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렇게 소유 형태를 나타내주는 이 전미어가 붙었을 때는 나의 혹은 너의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쉼카로 읽을 것이냐 쉔카로 읽을 것이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모양을 보고 이 쉔이라는 명사에 소유 형태를 나타내주는 전미어가 붙었구나. 이제 그것을 모양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령 쉔카로 읽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서 히브리어의 원어를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왕이면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공부할 때 거기에 너무 의식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 확인하셨다시피 나의 이름, 너의 이름 이거 하나만도 지금 이름이 쉐미라고 하는 거 외우기도 벅찬데 이것이 나의 이름이 될 때는 쉐미, 너의 이름이 될 때는 쉼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일일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나질 않죠. 종래의 성서 히브리어 학습법이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모음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음의 형태들, 지금 어떤 것들이 끝에 달라붙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쉼카, 쉐무엘, 당신의 이름은 사무엘입니까? 로, 아니요. 쉐미, 나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화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멕, 라헬. 자,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자, 좀 전에 여기 이것을 읽을 때는 쉼카 이렇게 읽었는데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서는 쉐맥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자, 쉐미, 쉼카까지는 어쨌든 모양이 다르니까 뭐 읽는 것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는 아무리 봐도 글자 모양이 똑같은데 읽는 게 다르다니 똑같이 써놓고 다르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잠시 진정을 하시고 이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음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보다 먼저 고생했던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의 그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본래적인 의미, 그 뉘앙스를 맛보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가요는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 이제 주먹 쥐고 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자, 이렇게 찬송하면서 말씀 공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쉔이라는 단어에 자, 이렇게 카프가 이제 붙으면서 두 가지 형태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쉼카 이제 끝에 발음만 보면요. 쉐메크. 자,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모음의 변화를 좀 신경 쓰시면 이제 발음상에 쉼카, 쉐메크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 이렇게 발음될 때는 이제 남자 또 이것은 여자 이렇게 바뀝니다. 여성일 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당신이 남자에 해당될 때는 쉼카 또 그 당신이 여자에 해당될 때는 쉐메크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발음은 그렇게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신의 이에 해당되는 요 그 자음은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카로 발음되냐 크로 발음되냐는 것은 나중에 성경 그 본문을 살펴보면 거기에 모음보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쨌든 이것이 쉼카냐 쉐메크냐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 명사 뒤에 카프가 붙으면 너의 무엇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발음보가 바뀐다.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사 뒤에 자, 요드가 붙을 때는 나의라는 의미고 명사 뒤에 카프가 이렇게 붙을 때는 너의
자,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 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문장을 살펴보면 쉐맥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상대방이 라헬이잖아요. 아까는 쉼카, 여기서는 쉼카였던 이유는 상대방이 쉐무엘, 남성이었죠. 여기서는 상대방이 여성이니까 쉐맥 라헬, 당신의 이름은 라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답이 쉐미, 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 로 하면 되겠죠. 로, 아니요. 로, 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성경 본문에서 직접 한번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 그 원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쉐미죠, 쉐미. 나의 이름.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 문장 안에서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는지 잠깐 멈춘 뒤에 한번 쭉 눈을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다시 찾으신 다음에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우리가 배웠던 요 글자가 지금 나와요. 그쵸?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쉐미. 자, 요것이 이제 여호와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부르질 않아요. 여호와 이렇게 읽질 않고 여기는 그냥 이 글자를 만나면 이제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제 필사할 때 이 글자가 나오면 붓을 새 것으로 바꾸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목욕을 다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이제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자, 이제 자, 우선 뭐 나머지 글자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쉐미, 여호와, 야훼, 또 히브리인식으로 읽으면 쉐미, 아도나이. 자, 그렇죠? 자, 번역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보시면 쉐미, 여호와, 야훼, 예흐와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뉘앙스가 다르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자, 그렇죠? 요것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배운 표현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배웠죠. 우리가 쉼카라고 하는 것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잠깐 멈춰서 어느 부분에 바로 이런 글자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있죠. 여기 쉼카. 자, 여기도 쉼카. 자, 여기도 쉐메카. 모양이 이제 같죠. 자, 보면은 바요멜 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카, 너의 이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신다는데 읽으면 야콥입니다. 야콥. 야곱을 이렇게 씁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지금은 야곱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요것도 배웠네요. 아니다. 부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쉼카 오드 야콥 더 야곱으로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는 부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흐예 쉐메카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ll be에 해당됩니다. 무엇이 될 것이다.
쉐메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더듬더듬 짚어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단어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계속해서 배워 나가시겠지만 요 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가정법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수준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우선 조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if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의 히브리어를 원어로 공부하는 이제 맛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 임이란 단어 때문에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텐데 만약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는 그 참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제 민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야곱으로 부르지는 않을 거야. 뭔가 이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강의가 그런 기획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쉼카, 당신의 이름. 자, 여기가 지금 야곱이 남성이니까 모음이 끝에 이렇게 이 부분이 붙었죠. 카. 그래서 이제 아 발음으로 끝나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쉼카. 자, 여기도.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음 부호가 변했어요. 아까 이제 쉼카, 쉐메크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을 달리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쉼카가 어떨 때는 쉼카, 어떨 때는 쉐메카로 이렇게 모음 부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성서 히브리어는 이 모음을 관심을 두고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한두 끝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음은 일단은 이제 공부 단계에서는 좀 이제 무시하고, 어차피 성서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모음 부호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공부 단계에서는 모음 부호는 좀 염두에 두지 말고 굵직굵직한 이런 성서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